제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예. 오늘은 좀 비교적 문답이 짧죠?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예. 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여기 질문에 보면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 보면은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당신의, 이게 붙어 있죠. 당신의.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죄와 비참함의 문제가 그러니까 당신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전제하는 질문인 거죠. 그죠? 우리는 죄와 비참함 이러면은 그게 나의 것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의 것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기 의도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의, 그러니까 내 자신의, 우리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에 대한 문제,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할 때 바로 이제 오늘 문답에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주의 있게 생각해야겠죠. 뭐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삶의 경험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아. 나 비참한 것 같아. 그렇게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식의 기준에서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다. 죄와 비참함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가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 세상적인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죄가 뭐냐? 정말 비참함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은, 참된 지식은, 바른 지식은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 내 안에 비참함이 있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나는 바로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바로 진단할 라이센스가 없어요. 나는 의사도 아니에요. 영적인, 특별히 이 병에 대하여,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없는가 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죠?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무엇에 따라 그렇게 했죠?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기준에 맞으면 악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선하다. 자기 기준에 틀리면 선한 거라 할지라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하다. 그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율법으로는 여기 보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 이 율법의 용도, 지금 이 말씀은 율법의 용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 율법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 도대체. 율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할 때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하심을 얻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무슨 용도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주셨다. 그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비참함을 뭐로 한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양심이 기준이라고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양심이 굉장히 바른 것 같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 양심이라는 것도 환경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른 게 양심이에요. 그 어떤 양심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양심에는 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냐 이것을 기준하는 것은 우리 양심도 아니에요. 내 양심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따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재밌는 말씀이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뭘 몰라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우린 그것을 통해서 살인이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누가 진실을 말해줄 것인가? 누가? 이 사실을 율법만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놀랍게도 이 율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위로가 시작됩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인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율법이 비로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볼 때에 놀랍게도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가감없이 진실되게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함 속에 있는지 그 율법이 우리를 아주 정직하게 우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 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은 참된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게 되면, 말씀 앞에 바로 쓰게 되면 결과는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 같고 우리를 발가벗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들을 때에 전부 다 어디 자기가 발가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 정말 자기 치부가 모두 정직하게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율법은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지도, 나침판 있으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는 것, 무엇을 통해서 방향을 잃지 않는가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비참한 원인을 율법이 진실되게 말해 주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해 줍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이고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 이걸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에게 이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을에 우물이 오염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을에 우물이 오염되면 그러면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병들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고 병들고 할 것입니다. 우물이 오염되면, 우물이.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이 우물의 물을 매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지?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죠? 그 우물의 물은 계속 먹으면서 착하게 살면 그럼 건강합니까? 열심히 살면 건강해지나요? 그게 아니죠. 열심히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의 병드는 원인을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병드는 원인. 우물이 오염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이거를 율법이 가르쳐 준다고요. 이 사실을 율법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계속 먹으면 죽는다. 이걸 고쳐야 한다. 이 진실을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인간의 비참함은 참 다행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죠. 인간의 비참함은 참 다행입니다. 분명히 이상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증상이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증상은 뭔지 아세요? 증상이 없으면 좋은 걸까요? 증상은 경고입니다. 경고가 됩니다. 경고가.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은 죄의 증상입니다. 죄의 증상. 생각해 보세요. 증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일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돌아보게 돼. 세상의 비참함을 볼 때 많은 생각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비참함을 겪게 되고 비참함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비참함이 없는 게 좋을까요? 병이 들었는데 비참함이 없는 게 좋을까요? 병이 들었는데 증상이 없는 게 좋을까요? 만일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죄가 가득한데 그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아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비참한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비참함의 증상을, 그 비참함은 언제 있었고 언제는 없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인간에게는 이 비참함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비참함을 나에게 삶에 두드러지게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되돌아볼 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증상 안에 무엇이 있는가의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암 중에요, 제일 무서운 암이 제가 알기로는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췌장암. 여러 가지 암이 다 무섭지만, 왜냐하면 췌장암이 이게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느낄 때쯤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좀 아는 목사님도 지난주에 소천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LA 이쪽 지역에서 꽤 어떤 면에서는 이름이 좀 있는 목사님인데, 그냥 건강하게 몇 주 전만 해도 설교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좀 얼굴이 어느 날 설교하러 나오셨는데 얼굴이 해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아프신가? 그러더니 한두 주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시더니 다음에 광고가 났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류로 아주 급속도로 갑자기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것, 비참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저 쉽게 생각하면 그것이 좋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분명히 그 안에 질병이 있고 병이 있는데 비참함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신앙적으로도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자신의 이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그 비참함이 나의 현실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남들보다 이제 잘난 것이 있어. 그죠? 우리는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너희들 같은 속물이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몇 가지 잘하는 거 있겠죠. 그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도 잘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신이 이 죄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벗어나게 해주시는가? 율법을 보면 이 착각을 우리에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래서 율법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율법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때에 큰 소리를 치고 신앙에 대한 자랑이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낱낱이 들추어질 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거나 신앙을 갖고 자랑하거나 남 앞에 교만하거나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비판하는 자리로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율법을 어설프게 이해할 때 우리는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받아보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하고 거기에서 한치도 어떻게 보면 한 발짝도 남보다 더 앞서 나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율법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느끼게 되는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날 율법의 역할은 그래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폐해졌다,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실력들을 오늘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나의 실력을 확인시켜 주고 내 죄와 내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이 율법들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와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비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도 모르게 될 것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어디에 비춰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상태를 바로 진단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 앞에 모두 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바로 진단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